창세기 신학 강좌 52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인 23절부터 29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인물은 제대로 인쇄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에서 나오는데 유인물에는 인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네요. 29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 번역은 생각하사라고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은 이제 remember죠. 그러니까 기억하사, 무언가 했다는 거죠. 앞에 있는 무언가를, 그죠? 기억했다. 이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두 가지가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과 롯이 그 엎어지는 중에서 구원받는 모습, 그 그림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엎으시는 중은 언제 일어난 건가 보면 23절을 보시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침에, 동트는 아침에 이제 롯이 소알에 딱 들어가자마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장면이 드러나죠. 이거 왜 그러냐면 천사들이 롯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22절 보실까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미 롯에게 약속을 했죠. 네가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롯이 소알에 딱 들어가자마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단어냐면 해가 돋았더라. 아침이 되었더라. 빛이 있더라. 신학적으로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제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아침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빛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롯의 무엇이었죠? 구원. 또 한편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심판은 두 양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 하나는 멸망. 그죠? 구원은 생명, 멸망은 사망. 둘 중에 한 개밖에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한다면 무조건 멸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엎으시는 중에 해놓고 이걸 어떻게 그럼 엎으셨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하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4절 한번 볼까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4절이네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뭘 지금 내리셨냐면 유황하고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잖아요. 유황하고 불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유황하고 불을 비같이 내리는 모습은 이후로 어떻게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이후에 나오는 이사야라든지 선지서들에는 또 시편에서는 유황과 불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어졌는데요. 18장 20절부터 21절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이렇게 두 번이나 사용한 것은 이 자연적인 천재 지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재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18장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내리냐면 비같이 내린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무언가 비같이 내려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뭘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무엇이 연상이 될 수가 있나요? 노아의 홍수 때에 비가 내린 것이 연상이 되어진다 그죠? 창세기 6장 13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다음에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그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죄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쭉 쏟아지는 그 그림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다죠.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하늘로부터 다시 말하면 여호와로부터 땅, 세상, 악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임하는 것이 심판이다 이거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것이 심판이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두 번의 딱 심판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그다음에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래서 신약 기자들도 이 두 가지 심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용하죠. 이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곧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요. 아까 제가 이미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죠. 25절입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성들, 온들, 모든 이렇게 계속해서 전부 다를 엎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모든 거 전부 다를 엎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심판의 완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악 이런 거 이것은 심판하게 되면 하나도 그 뿌리채 없어지는 그림이 이미지상으로 그려진다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 악이라는 것은 뿌리채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면 동전의 양면을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악인과 그다음에 세상에 있는 의인을 심판하시는 것, 이 그림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악과 내 안에 있는 선, 여기에 대한 심판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완성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의 완성이라는 건 뭔가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보셔야 될 게 보세요. 세상이 생각하는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이 생각하는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자 보세요. 롯의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그림이었었나요? 13장 10절로 가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다냐면 애굽 갔다 그러죠. 애굽은 롯이 이미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왔다죠. 애굽의 그때 당시에 호화로운 그 궁, 이걸 바로의 궁을 이미 경험한 롯이죠. 그래서 지금 롯의 눈에 보이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과 애굽처럼 화려하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 그런 환경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그때 이미 그 멸망시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어땠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동시에 그려져 있는 거죠.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좋고 의 아니면 선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이게 뭐냐면 악이고 불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른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고 또 세 가지 그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천사들로부터 롯에게 무엇이죠? 뒤로 돌아보지 마. 사내가 들에 머물러 있지 마. 그 세 가지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롯이 호기심으로 뒤를 돌아봤을까요? 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가 돌아봤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이런 거죠. 소돔을 사랑한 롯의 아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롯의 아내는 소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하고요. 소돔을 지극히도 사랑했던 롯의 아내의 삶이 드러난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이 기둥이라는 단어가 뭐 돌, 기둥 이건 다 뭐였죠? 당시에 증거였거든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소돔을 세상을 사랑했는가 거기에 빠져 있었는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는가를 드러낸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는요 호기심보다는 이런 거죠.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롯의 아내에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뒤로 돌아보지 마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롯은 그 명령에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태초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장면이죠. 창세기 2장 17절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천사들이 롯과 롯의 가족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라는 것과 뒤를 돌아보지 마. 들에 머물지 말고 산에 올라가라는 건 똑같은 명령인 거죠. 그렇게 했는데 첫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롯의 아내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인 거다. 그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심판을 받습니다. 또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롯의 아내가 롯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딸들이 범죄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롯의 아내가 롯의 곁에 있었으면 딸들이 어떻게 감히 어머니를 제쳐두고 아버지를 범할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 이렇게 유추하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엎으시는 중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은 이런데요.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아브라함이 서 있었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던 자리죠. 중보의 자리, 중재자의 자리에 서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거 한번 다시 찾아가 볼까요? 18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 있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 장소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같이 심판하시겠습니까? 사망의 구덩이에 넣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은 없잖아요. 의인은 없잖아요. 근데 신약 기자는 한 명의 의인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누구냐면 롯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갈래 길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기 소돔이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아브라함이 한 이 정도에 서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연기가 올라가는 그림, 이것도 심판의 이미지인데 구약에는 몇 가지 심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연기가 올라오는 그림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중재 자리에 서서 기도한 것, 이것도 내가 한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내가 심판할 거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게 언제 만에 일어난 거죠?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 그거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겠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또 신학의 기자들은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거죠. 이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노아의 홍수 때에 일어난 그 심판은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의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고 그리고 본인이 들었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심판, 진정한 심판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앞에 선 사람은 그 앞에 길은 두 갈래 길밖에 없는데 한 개는 멸망하거나 한 개는 그 자리를 떼서 해서 나와라는 소리에 맞춰서 나오거나 도망하거나 하는 거죠. 심판과 구원, 그렇죠? 사망과 생명, 그 두 개 중에 한 개다. 그러니까 어중중한 자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왜 이 성을 심판하시면 이 성에 있는 자들이 처음부터 악했단 말이죠, 그죠?
롯이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롯은 그 자리를 아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너무 좋다, 에덴 동산 같다, 애굽의 왕궁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그때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 악한 성을 이제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멸하실 때에, 근데 그 멸하시는 그 성을 어떻게 지금 그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성에는 롯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장한 거죠. 롯이 그 성에 있었다는 그 악한 악인들과 함께 롯이 그 성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면 롯이나 그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림의 모습인 거죠. 아까도 한번 찾아봤는데 13장 11절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13장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롯이 이미 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 성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본인의 선택. 그러니까 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갔다는 것은 뭘 또 창세기 그 창조의 버전에서 보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의 욕망대로 하와가 보기에 너무 좋아서, 그죠? 그걸로 선택하는 거. 사사기 버전으로는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한 거. 세상 사람들의 일들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그 일, 그 성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에 거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볼게요. 누가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볼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있냐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땅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을 이야기를 하실 때에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약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 두 가지 비유로 심판을 합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노아의 때고요. 또 하나는 롯의 때입니다. 그렇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이거는 물심판, 이거는 불심판 이렇게 돼요. 두 개 다 어디서 떨어지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심판을 받을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 사람들은 어떻겠고 노아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겠대요? 누가 지금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심지어 일을 하는 거예요. 생업이죠. 심고 뭐 양들도 먹이고 뭐 이렇게 했겠죠. 이런 거 다 하고 있었다. 근데 이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이 하는 이런 일들은 악한 일이야 이 얘기 하고 계신 거죠. 악인이 하고 있는 일은 악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이러고 있어서 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모르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예수님 그거 이야기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 29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에 롯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 천사가 그 롯 앞에 가서 내가 이 성 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끄집어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도 모르고 있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듯이 똑같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악한 성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거주하는 롯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데 끄집어내시는 이유를 신약의 기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로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롯은 의인이었다라고. 그 의인이 의로운 심령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악한 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상한 심령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롯이 그랬습니까? 창세기 19장 16절로 가볼게요.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왜 지체했다고 말씀드렸죠? 소돔성을 떠나기 싫어서, 그죠? 자기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고 에덴 동산 같아 보이고 애굽의 바로의 궁 같은 그곳을 내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롯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롯이 그들에게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주님 심판하지 마세요.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롯이 안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이거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각이라는 게 어떤 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바라보는 롯은 어떤 롯이었냐면 그분이 바라보는 롯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롯의 의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악을 싫어하며 그것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된 그림, 상한 마음이 된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죠. 하나님은 롯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가 찬다, 그죠? 롯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롯처럼 의인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내보내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8장 1절을 가볼게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사라는 게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정리해보면 누구를 기억하신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이 노아는 누구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러죠. 근데 의인고 완전하고 동행은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자가 노아가 의인이 된 이유를 8절에서 그 앞절에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브라함, 그다음에 노아, 또 좀 내려가면 다윗, 이런 인물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또 하나는 교회,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저쪽으로 그의 삶에 메시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삶이 있고, 반대로 교회의 성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이 그림이 있죠. 다윗은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우리아를 딱 범하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네.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를 고백하잖아요. 네. 그런 모습인 거죠. 똑같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누군가 그 의인, 그 중재자를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다시 29절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키 포인트인데요.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 이미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성이다. 그죠? 왜? 이미 악인이 있었던, 사람 보기에 노예는 좋았던 성이지만 이미 그 안에는 악인으로 가득해서 멸망이 확정된, 예정된, 계획된, 작정된 그 성을 멸하실 때에 그 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함께 살고 있는데, 롯이 그 성에 머무르는 이유는, 살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롯은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요. 내 백성을 거기서 나와서 구원해 내시는데, 그 구원해 내시는 이유를 신약의 기자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주위에 있는 악을 도저히 못 참는 그런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아브라함으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인? 참 의인인 아브라함으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롯이. 다시 말하면 롯 위에,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이건 거예요. 마치 어떤 그림이 생각납니까? 법궤에 시은자가 있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 그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오로지 이것이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행위로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지체하며, 이게 그의 행위였는데 하나님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를 구원해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네. 이 멸하시는 때를 가르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냥 먹고 마신다니까요. 우리 오늘도 먹고 마시고 내일도 먹고 마시고 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는 그때, 이 세상이 심판받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이죠. 이 은혜를 찬양하시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롯처럼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미련두고 날마다 지체하는 모습의 그림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신,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또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오늘의 저희들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